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고 또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 5월 18일은 성년의 날.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5월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 5월 2일 오이데이랍니다. 오이데이, 오이 먹는 날. 그래서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이장아찌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쨌든 5월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쁘십니까? 당장 다음 주가 머더스데이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고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4위 가전제품, 가전제품 8%입니다. 그리고 3위는요 효도관광 14%, 2등은 친필편지 18%, 1등 뭐니 해도 머니, 현금, 캐시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을 싫어하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네이션은 없습니다. 카네이션은 0%. 제가 이것을 이미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을 통해서 검증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동의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목사인 저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에게 선물은 여러분, 당신입니다. 당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이 나의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가정에서 하세요. 당신이 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하나님도 뭐니 해도 캐시를 좋아하시나, 가전제품 좋아하시나,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우리 좀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말 앞이 컴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자,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이렇게 증거한단 말인가?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대단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기록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선진들, 처음에는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이어서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는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보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그런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 우리에게 또 토요 새벽 예배, 이러한 공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높고 거룩한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자, 우리 다시 에녹의 삶을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 보시면,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뭘 했다고요? 낳았고 낳았으며 살았더라. 자, 에녹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어떤 내놓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개 세웠다거나 선교지를 수십 번 다녀왔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낳고 낳았으며. 여러분, 365세를 에녹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을까요? 이렇게 에녹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하던 일 다 접고 오지 땅에 선교사로 나아가고 또 내 일평생을 사역자로 헌신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구제 사역을 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Doing something great이 아니라 being with God,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이 동행은요, 함께 행하여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행하거나 거닐다. 히브리어로 이 동행은 할라크인데요, walk with, 함께 걷는다.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동행이 뭘까 하다가 제가 이 구글을 찾아봤는데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이 장면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행은 둘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같이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같이 걸으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저는 제 아내와 쇼핑몰에 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직진할까요? 여성 의류 매장 또는 아동복 매장. 저는요, 커피숍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바로 이 쇼핑입니다. 그냥 인터넷 클릭 한번 하면 되는데 도대체 사지도 않을 그 옷을 왜 보고 또 보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쇼핑몰에서 아내와 동행하다 보면 혹여나 저의 만수무강에 큰 지장이 올 것 같아서 아예 저는 포기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하고 좀 격하게 운동해서 땀을 빼야만 운동한 것 같은데 제 아내는 그냥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도 가족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는데 제 아내는 느릿느릿 걸어요. 저는 막 유모차를 밀면서 막 이리 뛰어갔다가 또 저리 뛰어갔다가 이런 것은 동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가 같아야 돼요? 바짝 붙어서 걷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느냐?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된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같이 부부로 살지만 뜻이 다르다면, 마음이 서로 다른 데 있으면 이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보다 또 우리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거나 또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동화되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나의 의지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더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점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푯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푯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늘날처럼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무엇을 태양을 바라봅니다. 비, 바람 이런 자연에 관심이 더 많죠. 항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푯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때 그 동행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뒤나 봐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목을 붙들고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라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과의 동행이 귀찮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결국 그것은 파멸이고 멸망인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위인전기 몇 편 보는 수준에서 우리가 단지 그들을 닮아야 된다, 이것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벨 닮아야지,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에녹 닮아야지,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역시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또 잘 되면 나의 의와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인간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투성이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표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믿음의 위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넘치시는 사랑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 고집, 내 완악함,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죽을 때만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 인생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도 중요하게 여기고 남들이 쫓아가는 것을 그도 쫓아 살았을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안정된 거, 또 부유한 거, 그러면서 가끔은 선한 일도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노해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표대를 제시하신 것이죠. 삶의 분명한 전환점이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 삶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무두셀라의 탄생이었던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학자 르베리에 의하면 본래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인데 고대 부족들은 전쟁에서 상대 부족에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처치하면 그 부족은 끝장난다는 데서 그런 뜻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어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연히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유명한 게 있죠. 인류 역사상 최장수 기록 보유자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지만 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그가 죽은 해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홍수가 나던 그 해에 96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969살의 나이만큼 최장수, 인류의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그 나이만큼이나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에녹은 자기 아들의 출생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진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짓고 정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시대는 매우 어둡고 죄악된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며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시대였어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로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적 삶을 에녹이 살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처럼 어둡고 혼미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며 그렇게 나의 죽음을, 나의 부정을 계속 경험한 에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 딱 두 명이죠.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육체적 질병이 나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제적 어려움이 내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은요, 11장 6절까지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면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기만 하면 결코 우리의 그 손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손에 뭔가를 들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나님 찾다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아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인생이 그리 거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현존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부를 찬송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삶의 새로운 표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동안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총인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슬픔이 많고 얼마나 고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그 주님과의 동행, 그럼으로써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